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하면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에 심우했던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심우하던 교회의 표어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꾼다. 그의 책에 그렇게 또 써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것이 사람이든지 나라이든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변화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펼쳐보면 이 변화된 예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이 변화의 사건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기본이 되고 원천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원역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곳이고, 그런데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굉장히 대도시였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네가 가는 곳에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 고향을 떠납니다. 그가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체험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길 위기까지 놓이게 되는 아주 위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은혜가 더욱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장사할 매장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땅이 없구나.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도 없구나. 그것을 그는 피부로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헤브론 사람들에게 간청합니다. 나는 당신들 땅에 사는 나그네이고 거류민인데 나에게 매장지,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를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장지를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땅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그가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제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주면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에게 고백해 줍니다. 당신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삶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줄 알겠다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에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초대교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리적으로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나그네가 되었는가? 왜 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구에 사는 천국 사람입니다. 우리 주소지가 천국으로 되어 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나그네고 거류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주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땅의 백성의 그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하늘의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려면 우리 삶 가운데서 고스란히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다 보면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부터 다른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데 똑같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네, 그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고 바쁘게 살지만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답할 것을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 모습을 보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고 있는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알지 못했던 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데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다르게 행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는 것,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동이 바뀌어야지만이, 습관이 바뀌어야지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바뀌는 것은 습관이 바뀌면 진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성품이 바뀌면 될 것 같지만, 성품이라는 것, 이것은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품이 바뀌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몸에 배일 정도로 가득해 있던 그 우리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반복해서 우리의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행실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이죠. 이 행실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전에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생활 방식에서 내가 바꾸고 내가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행실이 바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생활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헛된 행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이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아주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든지 알든지 간에 공동체 전체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 헛된 생활 방식이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사 잘하는 동네에 사는 아이는 인사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헛된 옛 방식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그 구습이라는 것이 바로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한 인격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이 좋은가 알려면 지금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보아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어떤 말이라도 잘해줍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시간에는 잘해주지만 그 기간이 지나서 평소에 습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생활 방식이고 가족의 문화와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평소 습관이 나오면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못하냐, 그런 말도 하고, 그런 말로 기를 막 팍팍 죽이고 네가 웬일이냐, 이거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이제 어떤 모처럼 좋은 일을 하면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반찬을 투정하고 핀잔을 주고 불평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막말을 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 문화 속에서
그 아이가 자랐다면, 그 사람이 살았다면 그 사람의 자녀도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혼자서는 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다, 주님께 속한다는 말,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혼자 착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실이 어떻든 그냥 막 살다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행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생활 방식을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오리틀 파카가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솜이 들어가 있는 그 돗발을 입었습니다. 알아듣는 분들은 거의 연세가 많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이 무슨 땡땡 회사에서 나오는 오리틀 파카를 처음 입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든지. 그런데 그 기업이 아주 저렴하고 기능이 좋은 옷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독교 업체라고, 기업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기업은 청렴했고, 그리고 세금도 잘 내고, 청년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회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회사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직원들과 그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회사로 변질되었습니다. 아주 직원들에게 치사하게 그들이 행하는 그런 회사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사장님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일 성수도 잘하고 세금도 잘 내고 정말 모든 것을 기독교인으로 잘 실천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이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지 못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배우지도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까?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그 신명기 법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약자를 소중히 하는 문화,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지도 만들지도 못했다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라는 책입니다. 읽으면 한 15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바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삶의 일상을 다루는 그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경에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러 집 뒤편에 모였다. 전날 밤 식사하고 남은 음식이 약간 있었다. 약간의 고기도 있고 샐러드와 과일과 견과류 빵도 있었다. 이 음식은 우리가 외출하는 동안에 노예들이 준비했다. 그러나 노예들은 과거처럼 우리를 식사를 도운 다음에 먹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비스듬히 누워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는 우리의 주간 친교 모임을 따르는 새로운 방식이다. 거기서는 자유인이나 어린 사람이나 노인이나 종이나 다 같이 음식을 먹는다.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200년, 300년 전에 이 땅에는 양반과 상놈이 한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살아왔던 우리 어머니들은 할아버지와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서가지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구우면 머리만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양반과 상놈이 같은 방에서 밥을 먹지 못했던 것이 불과 200년, 3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인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양반과 상놈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친교할 때에 노예나 주인이 존중하면서 식사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몸에 배어서 집에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노예가 이 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주인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먼저 반대합니다. 주인의 친구들이 당신이 나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더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어제까지 난잡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 노예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런 더러운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갑자기 어떻게 반응할까요? 갑자기 막 세상이 바뀐 것처럼 야,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비꼰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뇌물을 받고 탈세를 하고 종을 괴롭히고 노예를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비난당하고 핍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망하고 해고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그들을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내 안에 몸에 배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세상의 헛된 구습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 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지금 그것을 바라보니, 예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니 그것은 허무하고 피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불쌍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도 알고 머리로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행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내뱉는
음담패설과 거짓으로 그 경쟁자를 누르는 그 욕망들, 사람 앞에서 아부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그런 이중성, 이 가족들이 그것을, 내 모습을, 사회생활하는 모습을 안다면 부끄러웠고, 그리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사회생활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습관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어떻게 당신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묻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앞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해 묻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사람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고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의와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건강이 쇠약해지고 우리의 젊음이 사라지고 또 우리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지는 것, 그것을 더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높은 자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겸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첫 번째도 은혜고, 두 번째도 은혜이고, 세 번째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